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습관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춤 있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삶의 습관과 타성과 내 과거의 틀에 묶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들과 새로운 표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미워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박해한다는 말도 2번이나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앞으로 너무나도 미움을 당하고 박해받을 미래, 바로 닥쳐올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그들도 가지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같은 처지를 당할 것이다.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아버지의 그 열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서에 뇌물을 받는 부패한 경찰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의 새로운 신참이 정말 정의롭게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때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태까지 부패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바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바로 정이나 빛이 오면 어두움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만 없으면 자신들이 어둡다라는 것을 잊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가 가는 길이 틀렸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불편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것이 정답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바로 그분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지만 세상은 그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또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 25절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보니까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바로 그렇게 그들을 버리지 못해서 열심을 내시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오히려 그 아들을 끔찍하게 미워하고 그 아들을 따르는 이들까지도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죠. 성전은 지금 타락했고 장사하는 곳이고 율법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이들은 모두 다 가차없이 차별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 연약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쓰러진 이들, 아픈 이들, 병든 이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낙인 찍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생애 동안에 하셨습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한테는 불편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어야 합니다. 엄격하고 거룩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킨 이들을 칭찬하고 상 주시고 저기 보이는 부정한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 성전에 와서 속죄제도 드리지 못하는 변변치 못한 이들 다 저주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는 끝까지 사랑으로 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확증이죠. 이 땅 가운데 미움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참 역설 아닙니까? 정말 짝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걸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느 가족이 주말 오후에 드라이브를 하러 교회에 나갔습니다. 갑자기 두 아이가 아빠의 등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차를 멈추세요. 차 멈춰요. 저기 길 옆쪽에 새끼 고양이가 있어요. 저쪽 길가에 새끼 고양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운전하고 드라이브하고 가는 중 아니니? 아빠가 말해요. 하지만 아빠, 멈춰서서 그 고양이 데려와야 돼요. 아유, 멈춰서 고양이 데려올 수는 없어. 하지만 아빠가 안 그러면 고양이가 죽을 거예요. 그래, 죽을 수밖에 없겠지. 우리 집은 이제 다른 동물을 키울 만한 방과 공간이 없어. 더 이상의 동물을 키울 수 없단다. 하지만 아빠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아, 조용히 좀 하렴, 얘들아. 우리 지금 즐거운 드라이브 중이잖아.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멈추는 게 낫겠어요. 남편은 차를 돌려서 그 장소에 가서 차를 길가에 댑니다. 너희들은 차 안에 있어. 내가 살펴보고 올게. 아빠는 작은 고양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차 밖으로 나가죠. 그 작은 생명체는 뼈밖에 남지 않았고 눈은 다쳤고 벼룩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빠가 데려오려고 차에서 내렸을 때 고양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털을 곤두세웠죠. 그리고 마구 핥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아빠는 고양이 발톱에 목이 핥혀지면서도 고양이를 집어서 차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죠. 아이들은 고양이에게 목욕을 시키고 따뜻한 우유를 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죠. 어느 날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무언가가 그의 다리에 매달려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고양이가 있었죠. 아빠는 고양이 쪽으로 다가섭니다. 이제 그 고양이는 그 아빠의 손을 보고서도 발톱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귀여워해달라고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몇 주 전에 그 고양이일까요? 바로 길가에서 겁에 질리고 상처 입고 사납기만 하던 그 고양이와 같은 고양이가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오해합니다. 싫어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고양이처럼 하나님을 핥히고 물고 미워해도, 그래서 상처가 나도 하나님은 그 고양이와 같은 우리를 품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은 그렇게 피로 얼룩졌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낫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바로 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무관심한데도, 다가오면 싫다고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분의 짝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고양이처럼 핥히면서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그 고양이도 품어내는 그 아빠처럼 여전히 뭐가 나 있고, 여전히 엉터리고, 여전히 내 생각만 하며 부족한 나일지라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품어주고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않는다. 여기에 사실 원어로 보면 두 개의 부정어가 사용됩니다. 그냥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확실하게 절대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의 글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결코 결단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라고, 날 내쫓으실 거라고, 나 벌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친구는 누구라도 결국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을 충분하게 불쾌하게 하고 관계가 훼손되는 짓을 여러 번 하면 인간 친구는 결국 우리를 떠날 겁니다. 담을 쌓겠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변덕스러움과 이 부족함이 오히려 그분의 긍휼을 자극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흔들거리고 때로는 무너지고 또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여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교사가 아마존에 있는 정글에 약을 가지고 갑니다. 그들은 심각한 전염병에 걸렸지만
그들의 주술적인 방법과 그들 스스로의 어떤 계획으로 병을 고치고자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값없이 그저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불쌍해서 선교사는 왔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오히려 주술사의 말을 듣고 그 선교사에게 나쁜 짓을 해대죠. 하지만 선교사는 그것을 감당하고 그곳에 머뭅니다. 드디어 몇몇 청년들이 그 선교사에게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죠. 선교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바로 나와서 병이 치유되는 몇 사람이라도 치유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선교사 의사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들어서 나갈 때 병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너 이제 병들었으니까 내가 받아줄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데서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답은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오기만 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죠. 미국의 시인 에머슨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래요.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던 아버지한테 이 소년이었던 에머슨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송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에머슨의 말을 듣고 와서 역시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이 아들 에머슨과 아버지가 힘을 합쳐서 송아지를 밀어넣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뒤에서 밀고 아버지는 소의 앞다리를 잡아 당겼죠. 그런데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지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하인은 자기의 손가락 하나를 송아지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송아지는 젖을 빨듯이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죠. 하인이 자기 손가락을 송아지에 물린 채로 외양간에 들어가니까 송아지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에머슨과 아버지가 힘을 합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늙은 하인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했던 거예요. 에머슨은 그때의 일로 감명을 받고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았다. 무력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가 더 큰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무력으로 끌고 가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미움을 당하고 여전히 거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를 아버지께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왕국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삽니다. 그 왕국을 만들면 너무나도 평안할 것 같고 나는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어느 순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외면당하시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두 팔을 벌리시고 나에게 오라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안전한 곳,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품밖에 없습니다. 결단코 네가 어떤 상황이든 나는 너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당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